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죽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돌아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멀리서부터 큰 하수 유로에 있는 햇수 속에 온 땅과 또 해 있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여호수아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는 말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속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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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출애굽과 그 40년 광야 생활의 긴 여정이 끝이 나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하나님의 아주 기적,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한 그 장면은요, 출애굽과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 또 홍해를 가르던 모세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져나왔죠. 하늘에서 빛처럼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정말 그 가는 길마다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랍고 멋진 그 기적들이 가득한 정말 그 광야. 너무 이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멋진 기적과 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시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워 말라. 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이런 단어들이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자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건대 여호수아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아주 용맹한 리더십의 그 대명사로 불리는 여호수아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 네, 떨고 있다. 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절에는요. 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정말 그 영적 지도자, 네, 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바로 한 장 앞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앞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그 모세의 죽음을 묘사한 장면이 바로 그 앞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우리 앞장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많이 길에 있으시되나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기억이 피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눈도 잘 보였어요. 그리고 기력도 있었습니다. 세하지 않아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죽음이요. 다시 한번 바로 말하자면 사실은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모세만 보고, 그렇죠? 모세를 바라보고 계속 출애굽부터 그 어려운 힘든 모든 순간들을 계속 따라왔는데 가나안 입성 바로 그 앞에서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 황망한 일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모세의 죽음이 그들을 흔들었던 그 두려움의 근본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성. 그 모세는 죽고 그를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만 덩그러니 그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맡겨졌어요.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로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의 고충을 잘 알던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수만 틀려도 툭 틀리면 돌로 모세를 쳐서 막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날마다 막 불평하고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고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호소하죠.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모습을 여호수아는 정말 실감하면서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이 완악한 백성,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점령해야 할 곳, 바로 그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7족속이 있었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아주 강력한 군대로 조직이 되어져 있던 그런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없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번민하고 그 마음이 두렵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두려움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눌린 마음에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정말 위로와 격려가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의 선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임재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에 앞서서 내가 너에게 아주 군대를 주마, 수많은 군대를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내가 친히 너와 모세하고 있었던 것처럼 친히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사실이 너무도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네, 큰 응원과 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파도와 같이 계속 오죠.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세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또 모세에 이어서 또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순 설교 가운데서 땅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땅이 빼앗거나 돈 주고 사거나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 이전에 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그 온유한 자는 복이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어떤 자가 땅을 받는데요? 네. 온유한 자. 네. 우리 예수 샬롬 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압니다. 서운유가 분명 아니고요. 서운유도 맞지 않고. 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업으로 받는 땅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근데 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네,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아직 입성하기 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음을 선포하시는 아주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먼저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이 그 땅 주인 아닌가요?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온 만물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주인이세요. 그쵸? 그래서 내가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주었다. 그쵸?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복 능력, 힘이 세고 기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은, 정복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발바닥으로 그 땅을, 아주 중요한,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 말씀을 믿고, 밟는 그 의지적 순종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마음에 확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도 있지만 어떨 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4절 말씀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게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너무나 놀라운데 아주 동서남북 경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아주 언급하고 계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쪽으로 네, 광야, 네, 북쪽으로는 레바논, 또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네,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라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이르는 아주 광활한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비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사절의 말씀 가운데 해족속이 나옵니다. 해족속. 이 해족속은요, 안에서 가장 강력한 원주민입니다. 이 아주 강한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인데요. 이 땅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이 말씀의 언급에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결점투성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완벽하고 또 정말 잘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 제가 이제 50대 되가 보니 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인생 이야기는 참 죄송한데요. 그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막막할 때도 막 끝이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요즘 또 삶이 생활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 또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은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또 퍽퍽할 때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용감해져도 되겠구나. 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더 확신하고 나가야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거를 여러분 일상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네, 경험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또 직접 감동으로도,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힘 빠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이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힘이 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위로, 그 격려를 매일매일 받고 세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 다시 또 나오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제 바로 선포해 보십니다. 너가 그 대상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또다시 이렇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 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성취될 것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신 적이 있으시죠? 아멘. 네, 전 정말 많았는데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은혜로 딱 다가오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감독이고 그런 은혜입니다. 아멘. 네, 아멘. 7절, 8절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이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내가고 다루나 오르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참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부여한 이 임무를 수행할 핵심 요소 그 세 가지가 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즉 용기를 내라. 예, 하나님께서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라. 믿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라. 아멘.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9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 샬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을 받은 게 말씀으로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지금도 신약 말씀을 지금 알고 풍족하고 묵상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네, 저희가 되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데 내 안에 그런 용기가 사실 있습니까? 우리 일상을 살면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용기를 내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도망갈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용기로 얼마큼 용감해질 수 있는지 별로 그렇게 용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용기를 내가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 그런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용기를 내려고 마음을 먹을 뿐이지 사실은 그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근본은 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근거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이렇게 쭈그러져 있고 너무 두려워서 너무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대장 되는 사람들에게 3일 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갈 거니까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 갑자기 용감해집니다. 예,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게 하는 그 근거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생활이 너무나 퍽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어두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능력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이 죽어도 그 대를 계속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그 정말 능력으로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별로 그렇게 크게 네, 별로 발휘하지 못함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정말 그것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 받는 곳마다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도구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려움에 떨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